기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15일 무신 세번째 기사 1446년 명종동 11년 지편전 교리 하위지가 형 하강지의 억울함을 상서하였다. 신의 형 하강지가 동복 형감이 되었을 때에 그 고을 사람인 송중이가 형에게 감정이 있어 도사 원자직에게 호소하니 자직도 또한 오래된 혐의가 있어 수령을 선동하 여러 방면으로 가혹하게 형벌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서 죄를 만들었으니 다시 사실을 조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형조에 내렸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18일 신의 첫번째 기사 수 지편전 교리 박팽년이 아버지 박중림의 무죄를 상서하다. 신의 부자가 모두 용렬하고 우매한 사람으로서 외람히 성은을 입어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옥에 있은 지 이미 20일이나 되어 원통함을 품고 억울해하고 있사오니 신도 또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오니 삼가 불쌍히 여기시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듣자오건대 천하의 일은 시비가 양립할 수 없으며 곡직이 서로 같지 않으니 만약 옳은 것을 그르게 여기고 굽은 것을 곱게 여긴다면 이것은 변고의 큰 것입니다. 부자의 천륜에 이르러서는 본시 천성의 신에 속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하는 일이 비록 한때는 안매하더라도 시비와 곡직은 마침내 그 천성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나라의 영씨가 여시인 것과 진나라 사마시가 우시인 변고와 왕조의 반야의 옥사는 사책에 있어 사람들의 청문을 놀라게 한 일이지만 지금 김산의 일은 그 아버지의 종 김삼이 송중손의 비부인 전장명과 처음에 형조에서 송사하여 시비가 본디부터 명백하고 곡직이 저절로 나타났으며 신의 아버지는 관여함이 없었는데 의건부로 옮겨서 국문한 이후로 신의 아버지가 종의 주인이 된 이유로서 체포되어 추문함에 의건부에서 시비에 현혹되어 굽은 것을 변경하여 고든 것으로 삼으려 하니 신은 거기 상심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이 일에 있어서 본디부터 아부하여 굽힌 것이 없으며 전혀 남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중손이 스스로 그 그런 점을 알고서 온갖 방법으로 거짓 꾸며 여러 사람이 청문을 현혹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지극히 공평하여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잘 찌끄리는 사람에게 오도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손은 응당 말하기를 나는 관이가 낮고 세력이 가벼우며 저 사람은 관이가 높고 세력이 무거우니 내 일이 본시 옳은데도 관청의 굴함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습속의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높은 일을 억제하고 낮은 일을 올려주어서 자기의 정대함을 보이게 되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3번 듣고 비로소 짜던 배틀에 북을 던지는 의심과 아무 근거 없이 이웃 사람의 도끼를 훔쳐 갔으리라는 견해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의논하여 그 시비를 결정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를 의논하게 한다면 앞의 소견에 반대하게 되는 것은 고금이 공통되는 법도인데 지금 이미 먼저 들은 말로서 주견을 삼고 형제의 의논한 것을 그렇게 여겨 모든 일론을 다 반대하게 되니 어찌 그리 치우친 것입니까? 형제의 의논이 옳다면 어느 날의 의논이 반드시 거르게 될 것이며 어느 날의 의논이 옳다면 형제의 의논이 반드시 거르게 될 것이니 곡직의 변고가 반드시 귀착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대저 옥사를 공문하는 사람은 마땅히 공평 무사한 마음으로 정찰하여 그 실정을 알아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의심나는 옥사를 판결하고자 하면서 먼저 자기가 의심을 내어 의심나는 단서를 풀지 않고서 곧장 죄안을 교묘하게 꾸며서 만들려고 하니 다만 어리석고 약한 아이가 옛 마을과 산천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글을 삼아 먼저 그 아버지에게 곤장을 치고 다음에 정인에게 곤장을 쳐서 3일 안에 연달아 2차례나 곤장을 쳐서 무복을 꼭 받도록 하고 중손 등은 의심나는 말을 임시 변통으로 진술하였는데도 모두 덮어두고 추문하지 않으니 이것이 불공평함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신은 간절히 마음이 상하고 간절히 마음이 상합니다. 청하건대 낱낱이 조목별로 뒤에 진술하겠사오니 만약 신의 부자가 과시를 꾸미고 그런 것을 꾸며 성총을 모독한다면 천지 귀신이 위에서 굽어보고 옆에서 대질하게 되는데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른 대신에게 명해서 공평무사하게 창단하여 형조와 의금부의 시비를 판결하여 원왕을 펴주고 천륜을 바로잡는다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의 아버지는 갑자내 부천상을 당하여 전이현 남촌에서 염료를 살았는데 그해 여름 목촌의 점로 김삼이 그 아들 김산을 데리고 전이 본가에 이르러 그 아들을 두고 신의 부자를 여차에서 보고 그대로 수일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도망하여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그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뒤를 밟아 쫓아가지 아니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집에 돌아가 보니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한 지가 지금 2년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7일에 해가 저물었는데 한 조그만 아이가 신의 아버지 집에 구걸함으로 비가 처음에 그 아이를 보니 바로 그 전에 잃었던 김산이었습니다. 그의 형 김록이 이를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김산이다 하니 아이도 또한 그렇게 여기고 머물러 있으면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이날 인정종이 울린 뒤에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듣고서 그 얼굴을 점거 삼고자 했는데 신의 아버지는 본뒤 그 아이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지내온 내력을 물어보니 모두 맞았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감히 그 아이가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보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사람을 시켜 데리고 그 집에 가게 했는데 아이가 고의로 그 집을 바로 가리키지 않으므로 마을의 관령과 함께 가도록 했으니 관령을 보지 못한 까닭으로 3일 만에야 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사이가 있었다면 어찌 명백정대하게 관령과 더불어 그 집에 찾아주도록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사리와 인정이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1. 무릇 다른 사람의 노비를 속여 자기의 사역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유인하여 숨기고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여 혹은 구려하기도 하고 혹은 방매하기도 하는데 이같이 무상한 소인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은 서울 도성 밑에서 다른 아이를 차지하여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진실로 우리 집 종이고 너희 아들은 아니다 한다 하니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교활한 도적이니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신의 아버지는 비록 불초하지만 태평한 세상의 공명을 기록하고 성명을 만났으니 그가 감히 이런 등류 일을 하고서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처음부터 속여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땅히 먼 지방에 두고 길러서 장성하기를 기다린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인데 어찌 먼저 그 집을 찾아가게 한 뒤에 그 아버지를 불러서 시비를 분변하고 목천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증거로 삼게 하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움이 또한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사리와 인정이 매우 명백한 것입니다. 1. 신의 아버지가 김삼을 불러서 왕복한 사이가 몇 십여일이 된 뒤에야 오게 되었는데 그에게 그 집에 가서 시비를 점검해 보게 하니 조금도 의심나는 말이 없었으므로 이에 형조의 정수와 이를 변명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록 복종하지만 마음속으로 먼저 굴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만약 천장명의 아들이라면 그 집에서 어찌 먼저 관청에 정수하여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서 앉아서 김삼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김삼이 만약 의심을 품고 보았다면 또한 먼저 스스로 물러갈 것이지 어찌 감히 형조의 정수하여 변명극을 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정리에 명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1. 무릇 사람의 상모와 일의 허실이라는 것은 언어로서 형용할 수는 없으니 비록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하더라도 만약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이 실제 행하지 않았다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드문 법인데 어리석은 나이를 잠시 동안 달리어 가르치고 후일의 정거를 삼고자 한다면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달리어 가르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진실로 마땅히 세월을 두고 그로 하여금 익히고 듣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 급이 그 집에 돌려보내어 맡기겠습니까? 지금 신의 아버지 집에 있은 지 겨우 3일 뿐이고 장명의 집에 있은 지는 이미 수년이나 되었으니 그를 달래어 가르치기를 누구가 하였겠습니까? 형조에 있을 적에 그 아버지가 이웃에게 사는 황보공으로서 이를 증명하게 하므로 형조에서 황보공을 불러서 물으니 황보공이 이 아이가 김삼의 자식인 것을 알고 있었고 아이도 또 황보공이 계동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황보공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가 무슨 이유로 황보공이 업무의 아버지인 줄 알겠습니까?
하물며 이 아이는 목천 사람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잠은 많았는데 가령 명호를 달래어 가르쳤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이 사람들을 미리 모아서 아이로 하여금 친히 면목을 보고서 이를 기억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형조에서 공연히 아이로 하여금 먼저 이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고서 의금부로 옮겨 공문한 후에 이 아이도 또한 목천 사람을 알고서 이는 아무이고 이는 아무이다 한다면 이 아이는 상시 분해에 있었고 목천 사람은 외부에 왔는데 아이가 무슨 이유로 이를 알겠습니까? 사실 증거에 명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1. 형조에서 김삼의 아내 삼가를 전위에서 불러오고 또 장명의 아내 분이를 죽산에서 불러왔는데 두 어머니가 이르러서 아이들을 한데 모아 앞에 쭉 늘어 세우고 두 어머니로 하여금 이를 분변하게 하였더니 분이가 형조의 아이를 점치면서 자기 아들이라 하니 형조에서 제3 일문하기를 이 아이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삼가는 말하기를 여러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제3 힘써 분변하여 하였으니 이 아이는 과연 그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몸에 흉터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니 삼가는 배꼽 위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형조에서 그 흉터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 여인이 가르쳐 보이니 그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 본인은 그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흉터도 기억하지 못했으니 그의 거짓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약 삼가는 배워서 능히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령 삼가가 배워서 말한다면 본인은 어찌 그 아들의 얼굴과 흉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서로 떨어진 것이 비록 어린아이였을 시기일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할 것인데 하물며 이 아이는 나이 7세가 넘어 두각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비록 먼 지방에 서로 떨어져서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굽고 고든 것을 가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김삼가 그 아내가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고 의욕한 것이 매우 심한 편이며 장명과 그 아내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우심한 자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안색을 살펴본다면 그의 굽고 고든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장명이란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였다면 진실로 마땅히 스스로 나타나서 먼저 시비를 변명해야 될 것인데 형조의 계하에 잠복해 있다가 사변을 환히 알고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으니 그가 굽은 것을 또한 가히 알 수 있겠습니다. 본인은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일은 우리 주인이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이 형조에서 천보의 사유를 죽산의 중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유년 부임할 때 천보를 그 아버지 장명에게 맡겨두고 왔습니다. 하니 그 말이 장명이 말한 바와 합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물으니 말을 변경하기는 신유년 8월에 데리고 부임했는데 임술년 2년 2월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갔습니다. 하였으니 그 앞뒤의 말한 바가 각기 달랐습니다. 형조에서 중손을 불러 아이의 형무를 물으니 중손은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힐문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이 아이는 우리 집 종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장명의 말한 바도 매우 어긋남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웃의 공사에도 천보를 본 연홀이 또한 같지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의금부로 옮겨서 공문한 이래로 중손은 말하기를 내가 집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행랑에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날 그 모형을 보지 못하고 죽산에 있을 때는 일이 바빠 또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름 까닭고 그 얼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을 때 아이의 나이가 6세이므로 이르는 않는 데가 없었을 것인데 비록 행랑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볼 수 있을 데가 없었겠습니까? 죽산에 있을 때는 아내의 방사가 눈앞에 빙 둘러 있었으니 사모가 비록 바쁘더라도 관아에 물러와서 방 먹는 것은 수령의 상례인데 어찌 한번 보고 한번 말한 데가 없었음으로써 전혀 그 얼굴도 알지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의 간사하고 거짓이 이보다 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마을의 관련과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모두 공모하여 말을 모으기를 이 아이를 본 지가 지금 벌써 5년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굽은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 장명이 천보를 죽산에 데리고 온 연월이 혹은 봄이라 하고 혹은 가을이라 하여 앞뒤가 말한 것이 같지 않으니 그 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를 따라 고을 관아에 편안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는데 근심이 없기를 보장할 것인데 어찌 가난한 집에 데리고 와서 해진 옷을 입고 남에게 붙여 생계를 이어가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의 속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1. 중손의 앞뒤 말한 바가 스스로 서로 어긋나서 맞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되풀이 하면서 끝까지 힐문할 때에 사리가 굴하고 말이 궁해서 능히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여 밤을 텀타 옥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하였으니 실정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뒤쫓아 체포하여 도로 가두며 술을 가져온다고 핑계하였으니 그 말을 믿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양동이 이를 교묘하게 꾸며서 이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것이 더욱 신이 매우 민망히 여기는 바입니다. 양동의 집은 비록 신의 아버지의 집과 가까이 있지만 실제는 중손과 사이가 좋으며 양동은 강리의 처남이요 중손은 강리의 매부이니 그들의 정리가 범연한 사이가 아닙니다. 하물며 양동이 말하는 전덕수라는 사람은 장면과 근친 관계이므로 이 사실을 주장하고 꾸며내어 그 옥사를 만들었으니 비록 달콤한 말을 하고 호하게 물건을 주어서 온갖 방법으로 되풀이하더라도 능히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비록 어리석지만 어찌 감히 양동으로 하여금 덕수에게 뇌물로서 스스로 도움을 얻었겠습니까? 비록 삼척 동자일지라도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아버지가 양동과 더불어 말한 것은 천부 있고 없음과 이 아이를 본 연호를 알고자 한데 불과할 뿐이었으니 진실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차 관청이 알려서 상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양동에게만 이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반드시 이에 미쳤던 까닭으로 양동도 또한 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집에서도 또한 덕수에게 옷을 주지 못하였는데도 양동이 먼저 그 옷을 주려고 한 것은 신도 또한 그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장차 저 사람에게 사이좋게 지내어서 그 사이를 어지럽히려고 한 것입니까? 장차 이웃집의 일로서 그 실정을 알려고 한 것입니까? 그러나 신의 아버지의 사정이 바른 것은 또한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목천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신이 그에게 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아이가 목천과 전이의 사이에서 말을 타고 갔던 일은 절대로 없었으며 다만 사람을 따라 걸어갔을 뿐이었는데 지금 말 위에 올려 태우고 빨리 달려서 갑자기 예전에 놀던 땅에 갔는데 참으로 꿈속에 찾아든 듯하여 앞일도 아득하고 뒷일도 분명하여 능히 기억하지 못하니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데리고 간 관원은 비록 공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종자가 뇌물을 받고 가만히 저주하여 고의로 미혹하게 했는지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이에서 머문 지가 겨우 7, 8일인데도 말한 바에 산천의 형세와 나무에 있고 없는 것과 또한 맞는 것도 있으니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천에서도 또한 그러했으니 비록 신자경의 집을 가리켜서 목천의 관원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환상을 받은 일이 사실이라면 어찌 장명의 아들이 김삼을 따라가서 목천의 환상을 받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1. 신하가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면 마땅히 이른 밤에 길을 떠나야 할 것인데 알 수 없는 일은 이 중의 무리는 무슨 이유로 용인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머물고는 그래도 부족하여 또 이튿날에 해가 진 뒤에 복명하는 것입니까? 만약 개본을 만들기 위해서라 말한다면 지금 겨울밤이 지극히 기니 수일 밤이면 능히 개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계는 중손의 예전 내부이요 이중은 김계 아내의 모부이니 신이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은 또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목천과 전이를 명백히 알지 못한 이로서 근거를 삼아 중손이 도망해 나온 본디 사정과 여러 가지로 꾸며낸 말에 대해서는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장면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어긋난 당서에 대해서는 처음에 알지 못한 듯 하고는 작은 아이를 위협하여 장차 매를 치려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물으리니 또한 김삼을 잃어서 아버지라고 하니 그 진정은 그래도 알 수 있는데 도리어 김삼을 맺으라고 또 목천의 여러 사람을 맺으라여 무복을 꼭 받아서 신의 아버지의 주의를 읽어서 법망에 끌어넣으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지극히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은 은연이겠습니까? 만약 이 아이가 목천을 알지 못하는 이로서 증거를 삼는다면 어찌 죽산을 알지 못하는 이로서 핑계를 삼아서 중손을 분문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김삼을 잃어 아버지라 한 이로서 도리어 그 아버지를 곤장을 친다면 어찌 장명을 잃어 그 아버지라 하지 않은 이로서 장명을 곤장치지 않습니까? 옥사의 판결은 한마디 말의 사이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다만 이 아이가 어리석어 밟지 못하고 사건이 애매한 데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천과 전이의 행차는 명백한 증거를 말할 수 있는데 중손의 어긋난 단서는 끝내 신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1. 아이가 부모라 말할 줄 아는 것은 믿지 않으며 예전 마을을 보지 못했다는 것만을 증거로 삼아서 도리어 그 아버지를 곤장치게 되니 아이가 만약 죽지 않고 장성한다면 마침내 그 아버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천도가 만약 알미 없지 않다면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나 왜 회답하지 않아?
여신은 진나라의 성의 영시인데 시왕의 정이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말이 있었다. 우시는 진나라 성은 사마시인데 진원제가 우곰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다. 짜던 배틀에 북을 던지는 의심이란 오나라 증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3번 듣고 있어 비로소 의심이 나서 짜던 배틀을 던지고 일어났다는 고사가 있다. 이웃 사람이 도끼를 훔쳐갔으리라는 견해는 아무리 근거도 없이 이웃 사람의 아들이 자기 집 도끼를 갔으리라고 의심했다는 고사가 있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18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하강지의 죄상을 추국하게 하다. 형조의 쌀에기를 지금 저라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하강지가 관청곡식 206과 면포 55피를 도둑질하고 또 부민의 딸을 간통하였으며 또 사직 이종이 도망한 종을 고을 사람인 김득시의 집에 체포하려고 하니 기관 강주 등이 득시에게 가담하여 이종을 침략하기를 매우 참혹하게 하는데 강지가 앉아서 보고 권해주지 아니하여 고의로 죽이게 하였으니 그 죄악이 막심합니다. 지금 스스로 그 죄를 알고 그 짓으로 병이 나서 아프다고 이끌고 눈을 감고 말하지 않으며 세월을 오래 끌면서 도피하기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강지는 이미 벌써 해임되었으며 고을 사람으로서 연루되어 체포된 자가 오래 갇혀 있는 것을 꺼리하여 혹시 무복할까 염려되오니 원하건대 조관을 보내어 추국해서 실정을 알아내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부지도령 김중념의 집에로 옮겨 거처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와 평안도의 교도를 제수할 때 다도 사람에게 예전대로 가자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길도 함흥 이북과 평안도 안주 이북의 각 고을 교도를 제수할 때 다도 사람은 예전대로 가자하고 본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가자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명은 국가의 공기이니 사이로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관과 승문원은 선후의 승진을 굴습에 따라 행하고 옛 풍속의 자묘가 거간할 때는 직품의 선후는 헤아리지 아니하고 천망에 따라 주양 하게 되니 제수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무에는 한결같이 직사의 선우에 따라 거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6일 기니 첫 번째 기사 남향을 휘덕전에서 행하였다. 대마주의 종중승이 사신을 보내 진양하였다. 중도원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진양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광흥창사 정식과 사복판과 박원형을 보내 김상과 천보이를 묻게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이과와 이전의 취재의 훈민정을 시험하게 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그러므로는 이과와 이전에 취재할 때는 훈민정음도 아우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26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지무창군사 배찬을 차명에 차려고 하였으나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지무창군사 배찬이 능히 도적을 방어하지 못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군기를 어긴 율에 의하여 차명에 차소서니 그대로 따르게 하였는데 배찬이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2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부마 200강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골간의 만호 김시구가 토산물을 바치다. 도마노를 가하고 의복띠, 가신, 면포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1월 2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연돈형 부사 권홍의 줄기 홍의 자는 백도이고 처음 이름은 간이니
참천 문화부사 권균의 아들이었다. 홍무 술련의 과거에 올라 춘추관 검열에 승진되고 여러 번 전직하여 사헌 규정이 되었다. 무제년에 우정원에 임명되어 이조 좌랑, 병조 좌랑을 지내고 경호년에 우헌납에 옮겼으나 언사로서 편직되었다. 경진년에 좌보골에 임명되고 사헌 시사에 승진되었다가 성균 악정으로 전직되었다. 이모년에 태종께서 권홍의 딸을 들여 빈으로 삼고 드디어 권홍을 영가군으로 하였다. 정해년에 진헌사로서 북경에 갔다. 권홍의 제종 조모가 원나라 황태자비가 되었는데 원나라가 멸망하자 명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혀 스스로 목며 죽으니 고 황제께서 놀라고 탄식하여 예를 갖춰 장사 지내게 했는데 이때 이르러 태종 문황제께서 권씨의 절의를 가상히 여겨 권홍에게 오는 말로서 특별히 대접하여 어주의 주식을 내리고 내리신 물건이 매우 많았다. 경인년에 지의정부사가 되고 을미년에 판돈영부사가 되었다. 무술년에 예조판세 임명되고 계매년에 연돈영부사가 되었으나 조금 후에 치사하였다. 권홍은 성품이 온화하고 사람을 접대함이 공손하였다. 또 전서와 예서를 잘 썼어. 헌능과 문묘의 비는 모두 그의 글씨로 썼다. 거주하는 동리의 골짜기가 청류하여 비록 성시의 가운데 있으나 은연히 살림의 취미가 있었으므로 폭건과 여장으로 이리저리 거닐면서 한간 세월을 보내었다. 매양 좋은 철을 만나면 반드시 손님을 맞이하여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정신을 수양한 지가 20여 년이나 되었다. 졸환이 나이 87세였다.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조문과 부의와 제사를 내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문순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을 문이라고 현인에게 유순하고 남을 사랑함을 순이라 한다. 아들이 없었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휘득전의 상제의시 영명의 상제의시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휘득전의 상제의식을 아뢰기를 향례전 4일에 첨사원에서 3일 동안 재개하기를 청하면 헌관과 여러 집사 및 종관 중에서 마땅히 따라올 사람은 본사에서 2일 동안 재개하고 향소에서 1일 동안 재개한다. 종친 문무 백관과 여러 위의 소속으로서 전문을 수의하는 사람은 각기 창제로서 하룻밤을 유숙한다. 행사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지한다. 왕세자가 백이 오사모 흑각대에 백화를 갖추고 궁에서 나와 연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에 밖에 이르러 연에서 내리면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나아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며 상위원에서 단복을 제실에 진설한다. 짙게 물들인 회색이 오사모 흑각대 백화이다. 집내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의 동쪽 행랑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전내의 대군과 여러 군의 자리를 신문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남향하에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는데 뒤로 조금 물려서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만약 내정이 협착하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에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의 이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며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질로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종치는 매품의 반두에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구는 특별히 정일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반 뒤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모신다. 향일 행사하기 전에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연복을 입고 문 밖에 나아간다. 궁일영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배 위에 나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복내랑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 동네가 제실 앞에 나가서 꾸루 앉아 들어와서 곡하기를 찬창하면 왕세자가 연복을 갖추고 나간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관과 이귀가 따라 들어온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란 말하고 부지 동네가 국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창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였을 피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찬하여 장한다. 부지 동네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창하며 왕세자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제시로 나아가고 복렬왕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부지 통내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단복을 받고 있기를 찬창하면 왕세자가 단복을 받고 있고 종친과 백관들도 모두 단복을 받고 있는다. 짙게 물들인 회색이 오사모 헛각대 백하이다. 집내가 아흥간과 종간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의 서남쪽 행랑에 복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는 그 뒤에 모신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번을 영주하여 오른쪽에 놓고 접니다. 회백광주를 준수에 진술하고 향로 향합소를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제찬을 담을 기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한다. 계이 1개, 명수를 채운다. 조이 1개, 울창을 채운다. 희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예제를 채운다. 상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되 첫째 줄은 계이, 조이요, 둘째 줄은 희준이요, 셋째 줄은 상준이다. 모두 부기와 보자기를 얹어 놓고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무릇 준에는 명수를 채우되 상으로 한다. 찬반 1개를 준소에 설치하고 세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반이가 있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군을 담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라면 또 작 1개와 찬 1개를 담는다. 아흥간 종간의 세는 동남쪽에 북향하게 하고 관세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한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를 얹어 놓고 광두리는 새의 서쪽에 있게 하는데 수군을 담는다. 만약 작새의 광두리라면 또 작 2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흥간 종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을 설치한다. 향일 축시 전 오각에 공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진설된 것을 낱낱이 살핀다. 행사 전 이각의 종친과 백관이 모두 문 밖에 나아간다. 행사 전 일각의 아흥간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전문은 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과 은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손을 씻고 수군에 닿게 한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흥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일령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내어 영좌에 설치하고 청적언으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씻고 수군에 닦으며 작을 씻고 수군에 닦아서 광주리에 놓아두고 들어와서 준수에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부지 통내가 제실 앞에 나가서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나온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관과 이기가 따라 들어온다. 집내가 꿇어 앉아라 말하고 부지 통내가 꿇어 앉기를 찬창하며 왕세자가 꿇어 앉는다. 아흥간 종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차가 또한 장한다. 집내가 보복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 통내가 보복하고 곡하기를 찬창하며 왕세자가 보복하고 곡하고 아흥간 종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이기 1인이 꿇어 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1인은 꿇어 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이기가 꿇어 앉아 수군을 광주리에 가져다 바친다. 왕세자가 수군에 손을 닦고 나면 이기가 수군을 받아서 광주리에 둔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종관과 이기가 따라 올라간다.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사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종관이 찬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서 복형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창한다. 종관 1위는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고 또 1위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부지 통내가 3번 상향하기를 찬창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에 놓는다. 종관이 찬을 꿇어 앉아서 올리고 부지 통내가 잔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잔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종관이 패백 광주를 꿇어 앉아서 올리고 부지 통내가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기를 찬청하면 패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잔을 올리고 패백을 올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고 잔을 받고 패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부지 동네가에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성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구로 앉기를 찬청하면 종관이 술잔을 구로 앉아서 올린다. 부지 동네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점이 있다. 부지 동네가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구로 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구로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부지 동네가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닿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수에 나아가서 서행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제 앞에 나아가 복향하여 쓰게 하고 구로 앉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점이 있다. 알자가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간을 인도하여 행리하기를 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 동네가 국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에 슬피한다. 아흥간 종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 동네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여 아흥은 종헌관과 종치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흥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국내랑이 종친과 무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산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나아가서 엎드리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 창하며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산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일령이 신주를 그들여 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의 충문과 패백을 받들어 구둥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을 타고 황궁하기를 올 때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영릉의 상제 의식은 향인 행사하기 전에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과 수령관의 연복을 갖추고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 위에 나가서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과 수령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가서 쓰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 이하의 제관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곡하며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알자가 상복을 받고 있기를 찬청하여 헌관과 수령관과 감찰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상복을 받고 있고 짙게 물들인 회색이 오사모 호각대 백화이다. 손을 씻고 나서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 찬자와 여러 집사들이 자리에서 나아가고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과 수령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라 말하면 헌관 수령관 전사관이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며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고 세 번 상향하고 술잔을 올려 술잔을 드리고 나서 부복하여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 앉게 한다. 대축이 충문을 읽고 나면 헌관이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술을 따르고 영주 앞에 나가서 술잔을 올려 술잔을 드리고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리하기를 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서 헌관과 수령관 전사관이 네 번 절하고
곡하며 그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건을 인도하여 나가고 수령관과 전사관도 또 한 차례로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산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 여러 재관들이 매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 여러 재관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 위에 나아가고 4번 절하고 나간다 하였다. 세종시록 110